2025년 10월 12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능력의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이 주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성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하며 유혹하던 사단이 현재도 배후에서 여전히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속삭이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지금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꿈꾸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비전을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게 우리를 빛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홍콩 엘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과 만몬이 들끓는 이 홍콩 땅에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그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정의와 긍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작고 작은 땅에서 전 세계를 품고 산상에서 기도로 열방을 위해 중보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그들의 사역을 물질과 기도로 돕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피택된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도와주기를 간구합니다. 사람 앞에서 당당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한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늘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폐역해 가지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천의 전도 기지로서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진 나시린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홍콩 엘림교회 교회 학교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영육의 리더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주임이심을 고백하며 이들이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당당히 드러내며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정된 교회 행사들 새가족 만찬 성탄 축하의 날에 기름 부어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소리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께 의지하며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 열복의 권세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지혜의 말씀에 권능을 더하시고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아닌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상금의 길 걷게 하실 우리의 기쁨과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을 보면 8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8절부터 내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성진 형제 셀 모임에서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대학부 또 청년부 참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 감사히 생각하고, 청년부에 여러 셀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셀 리더가 성진 형제인데 아주 셀 이름도 성진셀이라고 합니다. 성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찬양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또 나와서 이렇게 특송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고, 두 번째는 또 성도들한테 보여가지고 좋은 아가씨, 좋은 총각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또 지금 뭐 만나는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요즘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찬양의 가사를 했지만은 오히려 그 가사가 이분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고 전달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진셀에 소소한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준비하고 1부 예배도 또 2부 예배도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순서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을 받아주시고 그 가사처럼 이 가사가 그대로 이들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헌물들 또 헌금들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다 우리 하나님 주셨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땅 끝에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 원합니다.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보내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보내고,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의 밤잠을 아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받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던 그곳에 있던 함께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 주셔서 잘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홍콩일림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박은식, 황정임 집사, 하은이 가정에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이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약속 성같이 한번 함송하실까요? 그런 적 너희는 다 같이 시작.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나온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안 보셔도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하는 저녁 만찬 10월 18일입니다. 토요일날 저녁 6시에 비전하우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힘을 다해서 또 할 수 있는 음식들 또 만들어서 와서 섬기고자 합니다. 다 오시기를 바라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또 더 잘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순서 길지 않습니다. 오셔서 식사하시고 인사하시고 또 선물 받아가시고 환영 박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각 목장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목장에 편성되지 못한 분이 있으면 한번 또 좌우에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 세우는 과정, 장로, 집사, 권사 시험 과정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3일이 임직예정일입니다. 그 전에 주일마다 몇 가지 순서들을 함께 진행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하고 지금 잠시 시간도 보내고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재미있고 또 귀한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눠진 정말 그 보석 같은 아름다운 대화들인데 조금씩 또 공개도 하고 교우 전체들에게도 쉐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풍산에 저희들이 잠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홍콩에 선교와 관련된 아주 유서가 깊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샤틴에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가지 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오늘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좋으면 신청하시면 정기적으로 또 그 모임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켄토 또 미나 가정 새로 결혼하고 저녁 시간에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도 축하하는 것이 시간이 있긴 한데 온 교우들이 또 옆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결혼 축하연으로 모이는 그 시간에 여러분 축하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진행되는 행사를 위해서 일지 광고를 냅니다. 날짜 다 기억해 주시고 좋은 시간이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예찬 헌금으로 박은식 황재민 집사님 또 하은이 가정에서 교회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우리 참석하신 분들 다 또 잘 아시는 분들이 한데 또 방문하시고 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재국 집사님 부모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신민섭 아버님, 유혜연 어머님 오셨습니다. 저 어디 계십니까? 제 박수를 한번 예, 중간에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재국 집사님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집사님도 한번 일어서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워낙 조용하셔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도 좌우 계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는 노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비전하우스의 은혜의 주를 찬양대서 하셨습니다. 안내하고 뒤에서 봉사하신 당번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모임 함께 하시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지난 2주간 주일 한번 끼워서 노회와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노회는 오클랜드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노회원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름으로 금도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에 참석해서 많은 분들이 인사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많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들도 듣기도 하면서 야 우리가 이곳에서 한 일들이지만은 세상 끝까지 소문이 전달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도 좀 받았습니다. 산에서 또는 우리 금요 기도회 기타 또 새벽 기도 때 그런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 하십시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오늘 이 본문에 3번 반복이 돼요.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20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경우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할례 부분이었거든요. 할례와 관련하여 할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나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 경우는 당시에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3가지 신분과 관련된 또 환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런 말씀으로 그 각각 문단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현들을 서신서에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야기 있다고 하면 그 이야기 듣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권면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먼저 앞에 섰던 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미 보낸 편지가 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먼저 편지를 한번 보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고린도후서에는 또 이런 언급이 있어요. 2장 3절 4절 7장 8절 9절에 보면 안차주되어 있습니다.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
그래서 그 앞에 또 다른 편지를 한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번 보내고 그다음 고린도전서, 그다음 또 한 번 보내고 고린도후서, 전부 4권을 보냈습니다. 그중에 오늘 성경에는 2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관심이 참 많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한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다 타치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중에 다루는 본문입니다. 내용은 3가지입니다. 먼저는 결혼이죠. 그 다음에는 할례 부분이고, 그 다음엔 또 노예 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잠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결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결혼은 여기에 은사에 따라 결정할 부분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좀 전에 읽었던 내용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고 또 함께 부부가 하나됨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 독신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냐? 우리 다 결혼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지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근데 바울은 혼자 독신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지낼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러나 결혼해야 되면 결혼해야 된다. 그렇지만 결혼했을 경우에 앞으로 있을 임박한 환란이 있고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 유의감이 독신으로 지낼 때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는 은사와 관련하여 결정할 부분이다. 근데 그럼 결혼한 부부 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도 이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무를 다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은 남편과 아내의 몸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도록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합의상 얼마간은 분방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주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제도를 주실 때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원수 마귀에게 틈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지 않도록 분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언급되는 것은 뭔가 하면 결혼 관련해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함께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간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에 11절.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냐. 그 부름을 기억해라. 부름은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는 경우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갈라서야 할 때 신앙 문제 때문이다 라는 그것을 이유로 내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가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한쪽이 먼저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믿지 않은 배우자는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또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당신 때문에 믿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그런 배우자와 갈라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하지만은 믿지 않은 배우자 쪽에서 갈라서려고 할 때 그분에 대해서는 매이지 말라. 그런 말씀을 15절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결혼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독신은 독신대로 또 결혼은 결혼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곳에서는요.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뭔가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할례를 다 받아야 돼요. 유대인의 정체성은 할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드러내는 정체성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거 보니까 한국 사람 맞아. 그 절대로 포기 못해. 그런 게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그 일제시대까지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는 상투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상투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때문에 막 굉장한 좀 소란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가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의 정체성인지 딱 드러내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치 못 먹으면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김치 포기할 수 없지. 그런 겁니까? 어쨌든 지금 드리는 말씀 뭔가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할례 이거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 할례는 양보할 수 없어. 그 사람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 맞지만 그러나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헷갈린 겁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오직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할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 할례와 무할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지 않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는 굉장히 의술이 발달한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에는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몰리는 전국적인 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운동 시합들 많이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조각상들을 보면 운동선수들이 원반을 던지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할 때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하는 그런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김나지움이나 목욕탕에서 몸에 하나도 걸치지 않고 운동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참여하려고 할 때 그들은 그들과 동화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한 정체성이 있고 그 프라이드가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이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그룹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자기로서 이런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 굉장히 부끄러우니까 포피 복원 수술을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사즘이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고린도에는 그런 수술 가능합니다. 고린도에 지금도 방문해 보시면 그 당시에 몸에 어떤 한 지체들 다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족 같은 것, 손가락 같은 것, 다리 같은 것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런 유적들이 참 많습니다.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이 가능했지만은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를 무효화할 필요는 없다. 근데 유대인인데 그럼 이게 할례 이거 안 되네요? 무효화시키지 마라. 그럼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 쪽에 압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할례를 받았어요 했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있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것보다도 오직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화평 중에 하나님 부르셨다. 화평에 대해서 강조하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의 어떤 몸의 흔적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하면서 언급하는 것은 당시 종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예 제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만큼이나 노예 제도는 뿌리가 깊습니다. 오래됐죠. 어떤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심지어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모든 지역에 걸쳐서 문화적으로 그것이 관습이고 제도로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 취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1억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또 이슬람 문화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노예 제도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사람을 부리고 종으로 쓰고 편리하고 심부름시키고 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이 달려있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는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또 미국은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남부 주들 가운데 최근 얼마 전까지도 차별과 관련된 그런 풍습이나 제도가 존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40%, 많게는 60, 심지어 70%까지 말한 사람도 제가 들었습니다. 노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비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주 아이러니하긴 하지만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교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에 믿은 사람 중에 노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지 고민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주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근데 그 믿지 않는 주인들이 한 일들이 뭐겠어요? 아주 당치하는 그런 일을 시키기도 하고 뭐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야,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은 종인데 믿지 않은 저 주인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그 고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 너희들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라. 기회가 주어지면 너희 자유하는 건 좋다. 하지만 그 자유를 위해서 증오하고 갈등하고 너의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분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비인간적인 수단들을 다 사용하여 그 자유인의 길을 택하는 그런 방법들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사람들 밑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비록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곳에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야만 돼 하는 그런 강박관념,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관념의 하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종 노릇하지 마라.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 현실 가운데 주도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이곳에서 하면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사단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밑에 놓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이 맞으면 선이요. 자기 생각이 틀리면 악이에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중심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게 하나님을 떠난 문화예요. 그래서 무엇을 시도합니까? 사람들은 내 환경을 바꿔야 돼요. 내 신분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이 불행한 것은 이 환경 때문이야.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싫어합니다만은요. 뭐 금수저다, 뭐 흑수저다.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지만은요. 이런 프로파간다가 우리 젊은이들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프레임입니까?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 변화돼야 돼. 뭐가 뒤집어 엎어져야 돼. 신분을 상승시켜야 돼. 그건 필수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이 기생충 같은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제가 전에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가 뭐 상도 많이 받았다 하고 굉장한 상이니까 한 봤으면 좋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고 하니까 뭐 별로 것도 없죠. 근데 이번에 비행기를 뭐 한 20시간 탔으니까 올 때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마침 영어는 못 알아듣고 한국말로 된 것만 찾으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생충 같은 인생, 이 반지하에서 벗어나고 지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어떤 걸 써도 괜찮아. 약간 정당화시킨 듯한 그런 이미지가 제가 볼 때는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들의 목표는 자기들이 지금 욕하고 비판하는 그 계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들이 원했던 그곳은 그들이 그만큼 욕했던 사람들의 자리인데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 모든 방법들을 다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신분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더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요, 차별도 철폐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그렇게 됐어요. 여성의 인권이 상승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 환경이나 그 신분을 차지하고 나면 내가 마침내 내 인생의 성공한 자야. 내가 원하는 걸 다 차지할 수 있어. 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바로 그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듣고 자기 가지고 농장을 다 팔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다이아몬드를 구하려고 했죠. 근데 결국 찾지 못하고 어디가 죽었는데 나중에 그 농장을 샀던 사람 어느 날 자기 농장 안에 있는 겨울물가에 뭐가 반짝이는 거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더라. 그런 이야기 비슷한 것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멀리 갔는데 없고 가까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당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다는 아니겠죠.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감춰야 돼. 우리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은 몸을 드러내면 우리는 영영 소수민족이야. 우리는 저들 속에 들어가지 못해. 그걸 감춰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피, 보건 수술을 하지만은 감출 수 없어요. 뼛속부터 유대인인 자기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요즘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자아 실현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너무나도 용감하고 어려운 시도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찾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언급되는 부분들이 다 그래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 상승을 위한 결혼을, 그 결혼 자체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 제목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기도 제목 있고 여러분들도 다 기도 제목 있을 거고 본인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학벌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인물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신앙도, 그것도 신앙까지도 저도 신앙이 대수는 한 3대 정도 돼야 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단순히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원 같은 기도 제목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의 일들도 그렇지만 또 지나간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만 없었더라면 내 신분이 상승되었을 거야. 그렇다면 내 인생이 지금 행복할 거야. 그때 내가 막 내 앞에서 어떤 총각이 혼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뒤에 타러 갈 때 그때 탔어야 내 인생이 열리는 건데 옛날에 누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안 타는 바람에 내가 지금 쇠빵살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했을 걸. 그랬으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는데 내 신분이 상승했을 거야. 내 환경이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행복할 거야.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있었더라면, 내가 그것을 붙잡았더라면, 얼마 전에 제가 애용하던 탁구채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25년 전에 홍콩에 왔을 때 제가 샀는 건데 몰랐어요. 취도 안 하고 처박아 놨어요. 막 곰팡이도 피고 안 썼죠. 또 쳐보니까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쓰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 라켓을 누가 보더니 와, 목사님 이 라켓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왜냐 하니까 그 당시에 나온 것은 일본의 키소 산에 있는 히노키 300년 이상 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고인데 여기 탁구 그 어디 매장에 가니까 그 당시에 제가 샀던 것보다 한 10배쯤 값이 비싸대요. 구하지도 못한데 할렐루야. 보지도 않고 치지도 않고 처박아 놨던 게 어느 날 그 이야기 하니까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때 누구죠? 우리 정 목사님하고 탁감 치고 어느 날 제가 그 어디 사무실 한쪽 쓰레기통 옆에 잠시 볼일 본다고 놔두는데 그걸 다시 사무실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놔두는 바람에 청소하는 형제가 싹 갖다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걸 놔두지 말았을걸. 이번에 총회 가면 노회장 탁구 시합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우승할 건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놔뒀기 때문에 갖다 버렸는데 왜 내가 거기서 놔뒀을까? 그것만 놔두지 않았으면 내가 분명히 이번에 탁구 시합에서 우승했을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딱 몇 시간 지나고 마음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딱 정리하고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나아졌고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것이라, 그런 생각하지 말자. 그거 없이 다른 라켓 가지고도 이번에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3연패를 했습니다. 이제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안 나갈 거예요. 뭐 잘하신 분이 없어요. 목사님, 미국 가신 목사님들이 목회한다고 탁구 이제 치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당시에 로마에 복음이 전달되고 할 때에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 일에 기여한 계층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포함한, 당시에 이방인들을 포함한 예수 믿은 가문의 가정의 여성들, 이들이 로마의 귀족층에 결혼하기도 하고 또 결혼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가문에서 이들이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그들 사람의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 메인자들로서 그 가운데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이미 그 전에 로마에는 이들 통한 그 복음 전파가 로마의 귀족층 속에 다 퍼져 들어가게 된 거예요. 팬데믹이 사람들에게 많이 핑계가 됐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요, 여러분, 교회사는요, 팬데믹 때문에 부흥했어요. 로마 교회가 부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역병이 돌 때 기독교인들 그 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웁니다. 저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렇게 해서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가 돌고 할 때 그 당시 수도원이 크게 힘을 얻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수도원 수사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에 와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원해서 수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잠시 미국 방문 중에도 미국 교회들 가운데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라는 그런 교회들의 케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개한 바이킹들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지역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재물을 빼앗아가고 성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이킹은 영국 신사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도 있었겠죠. 자기라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고, 그래야 그들의 삶은 비록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사명의 삶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합니다.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하라.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은 자유함의 이유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신분 변화를 시도하신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신분의 하향 변화를 시도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들이 많고, 제가 설교할 때도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우리 기독 교파 중에 한 교파죠. 아프리카에 잡혀온 노예들은 그들 복음 받으리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인들에게 필요한 거지 노예들에게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니까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노예가 되도록 노예로 자기들을 팝니다. 중대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팔리기로 작정하고 자기들을 팔아서 함부르크 항에서 출발할 때에 그때 도브라고 하는 토기장이와 목수 출신 데이비드라고 하는 두 사람, 그 가족들과 이별하고 그들과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죠. 노예로 자신 팔려가니까 서인도 제도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위해서 스스로 팔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 바로 거기에서 그들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을 할 때
대성통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들 떠났다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독일에 가면 헤른후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그 모라비안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땅을 샀어요. 나중에 체코에서 모라비안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한 피난처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하는 바로 그런 도시인데, 독일 가시면 거기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신분과 내 환경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씀이죠. 그곳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죠. 우리가 화평을 위해 부름받았고,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위해 부름받았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그 부름의 장이 되게 하라,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교회 청년부, 대학부가 감사하게도 홍콩에서는 많이 모이는 편이라고 우리도 또 알고, 또 그래서 소문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국 가니까 우리 교회 청년 대학부가 열심히 하는 소식을 듣고 좀 어떻게 그렇게 된지 한번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문도 좀 쓸 수 있으면 담당 교육자 서면 어떻겠냐,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거기 있는 신학교 총장으로부터도 제가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오래전부터 여기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그분들이 계시죠. 당시 오래됐습니다만 부장을 맡았던 어떤 집사님은 의도적으로 회사의 발령을 그분이 피했습니다. 근데 회사 앞에 분명한 이유를 대기를, 내가 교회, 홍콩 엘림교회 대학 청년 부장이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본인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름받은 곳에서 헌신한 결과, 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또 자연스럽게 또 이끄심 받아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과 환경을 바꾸면, 처지를 바꾸면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환경만 바꾸고 신분만 상승시킨다면 더 좋을 것 같아도 그것은 보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신분을 넘고 여러 차별을 넘어선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겁니다 하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조금만 얇은 소책자예요. 만 10분, 20분만 하면 다 읽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본인들이 그 감동을 받았대요. 왜 감동받았는가 보니까 로마 교회의 그 구성원에 귀족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평민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같이 모여서 성찬을 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더라는 거죠. 그와 관련된 그런 책인데 그게 참 좋았다. 당연한 것이지만은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주인 집에서 도망간 종을 위해서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원 주인에게 그 종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형제로 받아라. 이제는 나의 동역자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와 관련된 모든 재정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신분도 학벌도 차별이 없는 겁니다. 지방색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어떤 지역 동호회 이런 건 교회 안에 없는 겁니다. 어떤 학벌 동호회 이런 건 교회 안에는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한 형제와 자매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 스토리는 알만한 분들 다 알죠. 교회 자체가 옛날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는 이쪽으로, 중간에는 보이죠. 서로 남녀간에 보이지도 못하도록 그 당시 신분과 관련된 그런 것이 그대로 건축에 남아있는 그런 예배당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장로에 소속된 또 선교사가 그 교회를 지었고 또 목회를 하는 중에 장로님을 뽑는데, 한 사람은 조덕삼이고 한 사람은 이자익인데,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머슴이었습니다. 조덕삼 씨는 조세형 국회의원의 할아버지이고 그 머슴이 이자익인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장로가 되고 상전이 옆에
늘 노새 끌고 말 끌고 다니던 그 모습이 장로가 되고 그 타고 다니던 조덕삼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덕삼은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서 그날부로 교회를 떠났다라고 돼 있지 않고 안 떠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모습을 장로로 잘 섬겼어요. 나중에 자기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 장로가 자기 모습이었는데 장로가 먼저 됐는데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자기 모습이 나중에 목사님 되었을 때 자기가 장로로 있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천빙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 잘 보필하고 교회를 잘 세운 그 스토리가 좀 유명하죠.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특히 장로교회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교회 중에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께 투표해서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가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고 거리가 너무나도 먼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도 무슨 투표를 했는데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꼭 돼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인데 저녁에 어떤 모임에서 그 떨어진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김 목사님이 옆에 마치 있어요. 김 목사님, 집사님 돼야 되는데 떨어져서 너무 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제가 한 3주쯤 교회 안 나왔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옆에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더 부끄러웠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역시 귀하다. 그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제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매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회사 생활 맞죠? 회사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하지만은 누구로 충성하느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지만은 종처럼 살아간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들이 종이었지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차별 문화의 굉장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저 누구야? 저 목수의 아들이잖아. 목수는 그 당시는 귀족 계급이 아니었겠죠. 종교 기득권이 아니었겠죠. 저 사생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지방색 또는 신분색 모든 것으로부터 다 피해를 받으신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고 이방인들이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로 살지 않았어요.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셨어요. 자유자지만은 스스로 종노릇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보다 높아져야 되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가장 평범한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으시는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손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장 높은 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때로 이런 신분에 저런 차별에 매여 있는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에 갇혀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지 몰라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환경 속에 처할 수도 있겠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하여 오히려 그 환경에서 부르심받은 그 장소에서 화평을 도모하고 그 부르심받은 그 장소에서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자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잃어버린 자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는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화평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되므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셔서 부르심받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받은 그대로 행하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부르심 받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